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풍요를 손에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가졌을 때 마음에 만족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못 가져서 만족감이 없는 게 아니라 가졌는데도 만족감이 없는, 그가 은이나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목적. 우리도 이해하고 있는 바죠. 우리도 다 한때는 은을 사랑하고 또 풍요를 사랑했는데 그것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근데 그 기대하는 바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을 많이 가져도 풍요를 경험하여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만족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손에 있을 때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소비도 많아지고 나가는 돈도 많아지고 우리 대체로 다 경험하는 거죠. 우리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떤 넉넉함이나 여유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쫓기는 것은 계속 쫓기고 불안은 계속되고, 그 한국인이 노년에 가져야 될 그 액수, 그 액수 때문에 뭐
거의 1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수십억도 되고. 무슨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가져야 마음의 평안이 온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다. 노년에. 미디어에서 본 건데 성경은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기대하는 안정이나 안식은 그것을 통해서는 오지 않는다.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편안하고 부자는 그것을 운영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머리가 분주하죠. 몸은 더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머리는 더 분주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몸이 고생을 하죠. 몸이 애를 쓰고 몸은 더 많이 움직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자동차가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밥벌이 하러 나가야 되고 나이가 들어도 근데 그렇게 하면 몸은 힘든데 머리는 편한 거죠. 생각은. 그리고 잠도 잘 오고 노년에 그럭저럭 이렇게 재물이 있으면 몸은 편해지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노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머리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잠잘 때도 그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 머리가 쉬지 않는 그래서 꿈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생각이 너무 깊으면 꿈에서도 이 생각이 쉬지 않고 계속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꿈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머리에 두뇌가 쉬지 않는 거죠.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물 이게 우리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외에는 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이 많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삶에 진짜 이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을 제일 많이 원했을 때가 어떤 때였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다루심이 정확하게 내 안에 꽂혔고 그 다루심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걸 보게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돈이 있고 그때 당시에 다루심을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오늘 제가 없겠죠. 단단한 마음 그리고 주려고도 하지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특히 줄 수는 있는데 받지는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거든요. 줄 수는 있는데 받을 수는 없다. 우리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상일 수도 있는데 인심이 넉넉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받을 수가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용납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돕는 것도 받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도움을 줄 때도 아주 깊이가 없는
제때에 줄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면서도 기분이 되게 나쁘게 만드는 사람을. 그래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주지도 못하는 거죠. 돈 액수는 어떻게 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람의 처지를 따라 주지는 못하죠. 준다고 다 상대방에게 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종종 배상민 교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디자이너인데 아프리카에서 뭔가를 주고 오고 싶은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부분들이 그들 손에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돌아와서 다음에 갈 때 그들이 배상민 교수가 줬다는 이런 인식이 없고 그냥 그것 물건만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고 유익을 얻고 이것만 있는 그리고 최초의 그 기술을 배웠던 그 사람의 공로로 다 돌아가 있는 경우를 본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이 교수인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것이 남지 않는 그래서 두 번, 세 번 똑같은 곳을 찾아가도 그들이 배상민 교수에게 고개를 굽신거리지 않는 그들에게 처음에 있었던 자존심이 그대로 끝까지 남아있는 뭔가를 주면서 그 제3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자존감들을 내팽개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희 아내가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을 그 주부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게 쌀을 좀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져왔는데 그 쌀 위에다가 그 불우이웃 돕기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더랍니다. 그 동장님이 그 글을 보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대요. 도대체 불우이웃이 뭐야? 이 시대에 받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그걸 다시 뜯어내고 다른 고운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 써가지고 다시 이렇게 붙인 이게 작은 것 하나도 이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죠. 돈이 있다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 쓰고 욕먹고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게. 재물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결정적으로 놓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없어야만 다룬받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영역들이 다룬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하나님이 굳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기도하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분에게 도움받은 적이 있어서 나도 돕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고 이게 사람됨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이 편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주지 못하는 경우 얼마 되지도 않는 돈도 줄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결핍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빚고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상태로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 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때에 주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고 그 뒤에는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못하면 이 재물도 악이 되는 폐단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족쇄인가? 때로는 게으르거나 미련해서 가난할 수도 있겠죠. 이건 주님 앞에 물어야 될 일입니다. 내 가난에 대한 의미는 주님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뭐 부도 나느니 뭐 이런 거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유산도 없고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 경제적 여력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 공술의 공수거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올 때는 우리의 몸을 받는데 갈 때는 우리 육신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 줌 흙이 되죠. 요즘은 시간이 서서히 지나서 흙이 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 육신은 불태워서 한 줌 흙이 되도록 만드는 불과 한 일주일 내에 그렇게 됩니다. 한 줌 흙으로. 그래서 올 때보다 더 올 때는 몸을 선물로 받는데 갈 때는 사용했던 우리가 애지중지했던 그 육신도 다 버려놓고 가죠.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애써서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해도 어느 시점에는 그 모든 것이 그냥 포기되어야 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쓸 것이면 족한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단 하루에 쓸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치 않는 그 한도 이상의 그 재물, 항상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시죠. 근데 우리는 그 필요 이상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원함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 어두운 데서 먹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 그것 때문에 더 벌려고 하고 더 비축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마음이 밝지 않고 항상 그늘져 있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은 포도나무교회 교인이 아닌데 자매님인데 수입이 한 1,000만 원쯤 되는, 한 달에. 근데 자식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자식이 전교 꼴찌를 하는, 그래서 일을 멈추지 못하고 그리고 남편도 쉬지 못하게 만들고, 남편이 그때 한창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결사반대해서 그때 교회 근처에 이사 와서, 그 교회 근처에 이사 오면 이제 수입이 대폭 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남편의 마음이 다쳐서 또 자매님은 또 그 이후에 또 돌이켜가지고, 예, 그나마 좀 이렇게 연약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소식을 잘 모릅니다. 많은 재물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늘 이게 적자가 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생활 구조더라고요. 왜 적자가 나지? 그 수입이 우리보다 10배나 많은데 항상 적자가 나는. 그 아이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고, 아이는 엄마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님도 따라가고 부모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적절한 인도를 받고 있는, 많은 돈으로 해결된 게 아니죠. 결국에는 그 자녀 문제도 투자된 것은 다 옆으로 새버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때문에 어두운 데서 먹고 근심하고 병에 걸리고 그 분노가 그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에 적정한 노동 때문에 만족스럽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말합니다. 이거 이상에 뭐가 있는가? 성경은 이걸 여기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요거 세 개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 이 분복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적당한 분량의 복이거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사회적 지위가 더 올라도 그거 이상의 각 개인에게 주신 즐거움, 쾌락의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반복했죠. 돈이 많이 있어도 눈의 만족이죠. 그리고 관리해야 될 것은 더 많고 근심과 염려는 더 많이 따르고 입맛도 잃고 잠도 못 자고 계속 근심 염려 분통 터지는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이게 분복 바깥에 수입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것 그 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할 때 생기는 것들이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적정히 받아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이 정도의 선이죠. 이 정도의 선. 만약에 그것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잠을 잘 잘 수 있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고 부끄럽지 않게 옷 입을 수 있는 정도.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사실은 그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우리의 삶의 공허를 기억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이것 자체가 궁극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가장 큰 만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 이하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원하는데 원하는 만큼 없는 기초적인 필요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은 왜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풍요를 나누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핍들을 여기저기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몫은 정부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정부에게 가지 않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가 눈에 보일 때 차일피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채우고 눈에 보이고 생각나는 대로 그들의 기초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일에 민첩한, 그것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만족감도 주시죠.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면 궁핍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주는 것을 통해서 그 필요가 채워져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우리는 줌으로써 가난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일에 더 예민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랑의 필요를 채우면서 교회가 더 연합되어지고 선이죠. 노동의 수고로 말미암아 없는 기쁨, 삶과 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초적인 것이 없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가진 자들도 우리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